어떻게 해야 빛을 봅니까? 어떻게 해야 마음을 봅니까? 제가 정토선 수행을 하면서 정토선은 정토와 선을 하나로 결합시킨 수행법이에요. 그래서 큰 이제 의미를 보면은 연불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연불선에서 이제 한 갈래예요. 근데 선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빛으로 보는 것을 기본으로 해요. 우리의 마음을 비춰보지 않으면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입으로만 계속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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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생각은 집으로 가고 뭐 직장을 하고 이러는데 입으로만 부르면 이건 원칙적으로 이야기하면 한문으로 말하면 구불이에요. 입으로만 부처님 부르는 거 구불. 연불이 아니에요. 연불은 우리 마음으로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마음으로 부처님 부르는 거 연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연불을 하려면은 마음을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정토선에서 연불생활 때 굉장히 중요하게 하는 것은 뭐냐면 귀로 듣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 귀로 듣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이제 능엄경의 이근원통장에 보면은 관세보살님께서 하신 법문 가운데 이 귀라는 감각기관이 가장 육군 가운데서 가장 뛰어나서 지혜 공덕이 다른 것은 뭐 60도 되고 80도 되고 100도 되는데 이 이근을 통해서 닦아가는 것은 120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가모니 부처님께서도 훌륭하다고 아주 칭찬하신 그런 대목이 나와요. 그래서 귀라는 감각은 다른 우리 감각기관하고 다르게 다른 감각기관은 벽이 하나 딱 존재하면은 눈이라는 감각기는 보이지도 않아요. 코라는 감각기도 저 멀리 떨어지면 냄새 못 맡아요. 혀도 직접 혀 끝에 닿아야지만이 뭐 맛을 느끼고 우리 피부 감촉도 마찬가지로 직접 닿아야만 느낄 수 있는데 이 귀라는 이거는 저 벽 너머에서도 누구야 부르면 다 들려요. 그래서 귀라는 감각기관이 가장 뛰어나다고 말하는 거예요. 심지어 저는 이 귀라는 감각이 굉장히 예민해가지고 출가 전에도 옆에서 누가 코를 골면 잠을 못 잤어요. 잠잠에서도 코골는 소리를 다 들어요. 이빨 갈면 잠을 못 자요. 막 깨가지고 막 이빨 가면 막 입을 내가 막 이렇게 쥐어뜯고 막 그러잖아요. 이렇게 이 귀라는 감각기는 우리가 잠잘 때에도 깨어 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많은 우리 사람들이 임종을 맞이할 때에도 마지막에 남아있는 감각이 귀예요. 식물인간이 되어 있는데도 이 귀라는 감각기는 살아가지고 계속 듣고 있어요. 제가 저의 피부치인 법능스님이 임종을 할 때에도 임종이 바로 직전에도 제가 그때 거의 뭐 식물인간 상태로 뭐 일주일 이상 이렇게 중환자실에 있는데 그때 제가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법능스님 귀에다 대고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왜냐면 그때 법당에서 기도도 할 수도 없고 뭐 병실에서 계속 중환자실에 가고 딱 들어가면 하루 수차례밖에 면은 안 돼요. 근데 그걸 뭐 멀리 할 수도 없고 제가 병원까지 1시간이 넘는 거리인데 절까지 매일같이 병원까지 하루에 2차례씩 왔다 갔다 하면 4시간 걸려요. 그러다 보면 기도도 마음대로 안 되고 혼자서 뭐 공양일 없이 혼자서 뭐 공양감도 밥도 해 먹어야 되고 뭐 청소도 해야 되고 뭐 빨래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밥도 읽어야 되고 혼자서 다 하는데 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너무 막막해서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그러니까 식물인간 상태인데 눈물을 쫙 흘리더라고요. 귀라는 감각은 살아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식물인간이 되었다가 뭐 10년, 20년 지나가지고 깨어난 사람들이 되면 예전에 자기 식물인간 되어가지고 의식불명했을 때에 가족들이 했던 이야기를 다 기억하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살아도. 그래서 이 귀라는 감각은 그렇게 영민합니다. 그래서 귀라는 감각기관을 통해서 우리가 수행을 해야 되는 것이 가장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연불을 할 때에도 나무 아미타불을 부를 때에 귀로 자세히 들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전통 연불을 뭐 굳이 뭐 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수행을 닦아가는 데서 수행은 결국에는 테크닉이에요. 어떠한 방법, 어떠한 테크닉을 써서 우리가 수행을 하냐에 따라서 수행이 좀 더 쉽고 빠르게 되고 좀 더 고생스럽고 더디기도 하고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제가 정도선을 선택했냐? 저는 제복 아니면 선택을 안 해요. 그러니까 종교도 제가 여러 가지 종교도 비교를 해봤는데 이 불법만큼 수승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불법에 의지해갖고 출가했고, 만약에 제가 출가해가지고도 처음에는 불교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더 수승한 가르침이 있을까 싶어갖고 여기저기 헤매고 많이 다녔어요. 근데 없었어요. 불법보다 더 수승한 가르침이 없었고, 또 불법 가운데서 84,000 법문이 있지만 연불 법문보다도 더 수승한 가르침이 있을까? 하고 다 찾아봤지만은 연불 법문보다 더 뛰어난 가르침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연불 법문에 의지했던 것이고, 연불 방법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물론 이제 저도 처음 출가했을 때는 청화스님의 실상관도 많이 닦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도반들이 이제 성철 스님 상자도 있었고 또 청화스님 상자도 있어서 제 도반들 가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큰 스님들 법문을 접하게 되고, 당연히 저는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는 취사 선택을 잘해야 돼요. 좋은 것은 취하고 좋지 않거나 옳지 않은 것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철 스님 그 상자되는 도반이 성철 스님의 이제 수행자 오기라는 소책자를 갖다 줬을 때에 거기서 제가 취한 것도 있어요. 성철 스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 수행자가 변성오도를 하려고 하는데 실컷 자고 실컷 먹고 뭔 놈의 수행을 하느냐? 서울대학교만 가려고 해도 하루에 4시간 잠을 자지 않는데 무슨 수행자가 그렇게 막 마음껏 자고 이러면서 수행을 하냐? 이런 말씀드려서 수행자 오게 4시간 이상 자지 말라는 그 가르침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막 수행했어요. 100번 지당하시고 맞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처음 출가해갖고 송광사 그 강원에서 수행할 때에 벌써 7번 때 저는 그 수행자 오게대로 4시간 이상 자지 않기 위해서 도방들 잠을 자면 제가 밖으로 나왔어요. 9시 되면은 취침 준비가 딱 떨어지는데 그때 나와가지고 밖에 나와서 혼자 수행을 했어요. 2시간 더 수행하고, 왜냐하면 기본이 6시간 취침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청화스님 상자 도반 스님이 이제 전해준 큰 스님 법문을 보고 실상만도 많이 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수행을 함에 있어서 어떤 것이 나에게 맞는가 맞지 않는가 먼저 이것을 잘 우리가 봐야 돼요. 그리고 쉽고 빠르고 잘 맞는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반드시 저는 전도선만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지는 않아요.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근기가 다르기 때문에 전도선이 아닌 다른 수행법을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원리는 그래요. 정해상수를 하고 있느냐 하지 않고 있느냐. 전도선 연불법은 일반 연불법과 이제 다른 차이점이, 첫 번째는 리듬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일정한 리듬. 기본 전통 연불은 뭐 나무아미타불을 부르고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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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스님이 자유곡으로 곡을 올렸다가 내렸다 올렸다가 마음대로 해요. 근데 전도선 연불은 극락석에서 배운 가르침이에요. 이제 관정권 스님께서 관세보살의 가피력으로 극락정토에 갔을 때에 그 극락정토에서 배운 연불법이기 때문에
그 극락세계에서 수행하는 방법이라고 하는데 이 연불법은 두 마디 리듬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리듬, 일정한 박자로 연불을 하는 것이 이제 막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일정한 리듬을 갖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굳이 나무아미타불 명물을 소리내지 않아도 멜로디만 흘러나오면 연불이 돼요. 가령 뭐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이렇게 소리를 내서도 연불할 수 있지만 멜로디만 흘러나와. 이렇게 멜로디만 흘러나와도 안에서 저절로 연불이 똑같이 돼요. 연불은 중요한 것은 소리가 아니에요. 내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일정한 운율, 멜로디로 이루어져 있는 연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우리 내면에 깊이 각성을 시키는 힘이 있어요. 세속에 우리 유행가도 그렇잖아요. 유행가도 막 부르다 보면 각성 안에 각인이 돼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유행가 막 흥얼거리잖아요. 동요 같은 것도 막 부르다 보면 안에서 막 애들이 막 흥얼거리면서 막 그 노래 부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연불도 똑같아요. 간단한 이 운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에서 쉽게 각인이 돼요. 그 다음에 박자도 일정하기 때문에 박자만 나와도 연불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 보통 스님들은 목탁을 치고 연불을 하잖아요. 앞에 법사님들도 목탁 치고 연불을 하지만 연불을 일정한 템포로 이렇게 목탁을 치면 연불을 하면 나중에는 이러지만은 나중에 이렇게 템포만 흘러나와도 박자만 탁탁탁 맞춰줘도 연불이 안에서 똑같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연불의 전통 연불과 정통 연불의 차이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연불이 그렇게 각인이 잘 되다 보니까 각인이 돼서 이제 읽어지다 보면은 우리 내면에서 우리의 성품이 연불하는 그런 자성 연불의 경계가 오게 돼요. 많은 불자님들이 사실 자성 연불을 이루고 싶어 하죠. 어떤 분들은 너무너무 쉽게 이룬 분도 봤고, 어떤 분들은 정말 힘들게 하는데도 이루지 못한 분도 봤고, 전 세계에 따가운 그 숙세의 근기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모두가 다 똑같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하면 자성연불을 빨리 이룰 수 있습니까? 하고 이제 자성연불을 막 이루고 싶어갖고 묻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근데 자성연불을 이루기 전에 먼저 우리의 모든 집착과 번뇌 망상을 먼저 내려놔야 돼요. 그게 안에 먼저 이렇게 꽉 차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마음이 먼저 맑아져야 그 다음에 자성연불도 이루어져요. 내가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막 온갖 것들이 많이 있는데 연불 일념으로 이루고 싶다 해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사실 강진백년사에서 모든 걸 다 내놓고 그냥 떠나왔어요. 그때 강진백년사 주의스님이 저보고 그 강진백년사 해남 대형사 수만사예요. 도량도 상당히 천정고짜리고 저보고 주지하라고 그랬는데 제가 싫다했어요. 저는 수행이 실질적으로 당면 과제였지 뭐 그런 뭐 주제하는 거에 뭐 당면 과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큰 절을 준다 해도 저는 싫다했죠. 되게. 그리고 모든 걸 다 내려놨어요. 다 내려놓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나서도 자성연불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부처님에 가가지고 계속 참여를 했어요. 참여하고 그리고 공부를 성취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불보살님께 도와달라고 계속 매달리면서 정말 간절하게 지극정성으로 그렇게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불자님들께서도 정말 그 연불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일념을 이루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마음을 항상 비춰가야 돼요. 마음을 비춰보자 내가 나무암탑을 할 때에 마음으로 똑같이 따라서 해야 되는 거야. 번뇌 망상이 올라가고 활개치지 못하도록 내가 나무암탑을 볼 때 꼭 전투선 연불 리듬을 해야 되냐? 그렇지 않아요. 원리는 다 똑같아요. 가령 나는 음악성이 많이 떨어져요. 저는 음치예요. 그런 불자님들도 있었어요. 그런 불자님들은 제가 한마디 갖고 연불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있어요. 가령 나무아미타불 그거 하나만 해도 됐어요. 그런데 꼭 그렇게 이제 멜로디를 이렇게 많이 안 섞어도 우리가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안 섞어도 돼요.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음률이 있으면 훨씬 각인이 잘 되기 때문에 더 도움이 되겠지만 가령 음악적인 감각이 많이 떨어진 사람한테는 그것마저도 힘들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나무, 아미, 타불 음악성이 전염사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때 어떻게 되냐? 마음을 비춰봐야 돼요. 마음으로 반드시 연보를 따라서 해야 되는 거예요. 나무, 아미, 타불 할 때 속으로 똑같이 나무, 아미, 타불 이렇게 해야 번뇌 망상이 우리를 얼가매지 못하고 안에서 날뛰지 못해요. 그렇지 않으면은 뭐 경전을 읽어도 똑같고 부처인전에 칠정례를 해도 똑같고 다 똑같아요. 지심귀명예 할 때에 그 지심귀명예를 내가 귀로 듣고 마음으로 따라서면은